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저는 박세현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위생과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키며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키는 게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CTS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도 이에 발맞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기독교 교육 소식 생생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소식 전해주실지 화면 통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CTS 중부본부와 영남 1본부, 호남 본부가 함께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 지역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는 교회의 다양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인데요. CTS 중부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부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중부본부 김예슬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시 서구에 있는 대전 성안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 새 집을 장만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고 싶고 새로운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대전 성안교회 역시 2월 1일에 새 성전을 봉헌하고 새로운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특히 이 새 성전을 통해 적극적인 전도와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는 통로로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전 성안교회는 1994년부터 이어오는 아주 특별한 다음 세대 사역도 있는데요. 어떤 사역인지 새 성전과 함께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대전시 서구에 있는 서광감리교회.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 않는 주차 봉사를 비롯 본당에서 예배 준비를 돕는 안내위원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 다해 헌신하며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순종과 섬김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성도들. 예배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를 언제나 즐겁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성도들은 정말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같아요. 예배 속에서 정말 저희 성도들이 뜨겁게 체험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읽은 하나님이 아닌 정말 내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뜨겁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냥 방언의 은사가 다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예배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걸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봉헌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러한 순종과 헌신 위에 대전 서광감리교회는 지난 2월 1일 새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새성전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섬기고 효과적으로 전도함은 물론 지역사회를 뛰어넘어 온 나라와 세계 열방에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로 대전을 깨우고 민족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교회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대전 도안동에 부지를 마련하고 2017년 기공감사 예배를 드린 서광감리교회. 2년 3개월에 걸쳐 완공된 새 성전을 봉헌한 것인데 1층은 카페와 키즈룸, 2층은 대성전, 3층과 4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실과 체육관, 그리고 소그룹실로 특히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영성훈련센터를 강화했습니다. 이 건축이 보니까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여기 현장에 와서 매일 그 현장 기도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에 응답해서 새 성전도 건축을 또 허락하셨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물론 그 주신 비전이 있지만 그 비전은 뭐냐면 첫째도 영혼을 살려서 대전을 깨우고 민족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 둘째는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일, 이러한 일 등을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하라는 그런 비전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매년 새해 첫 열흘 동안 온 성도가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서광감리교회.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4대 절기마다 영성 부흥회를 진행하고 워십부터 무언극, 꽁트, 수화, 합창까지 온 성도가 하나 되는 찬양 축제는 특히 새가족 초청이나 새신자 정착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서광감리교회는 새성전을 통해 유치부, 초등부를 비롯 중고등부와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는 비전과 사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가고자 합니다. 미래 세대를 세우는 사역은 특히 권세광 담임 목사가 목회 초창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며 교회의 핵심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광감리교회는 아주 특별한 다음 세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얼라이브 캠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 1994년부터 시작된 초교파 영성훈련 얼라이브 캠프. 여름과 겨울 1년에 2차례씩 진행되는 이 캠프는 서광감리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캠프는 한 달여 전부터 온 성도의 기도와 헌금, 교사와 주방 봉사 등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로 나뉘어 각 부서마다 한 주씩 4주간 진행하는 얼라이브 캠프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생명력 있는 말씀, 영감 있는 찬양, 뜨거운 회개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창립 42주년 대전 서광감리교회는 오늘도 이렇게 새성전을 통해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귀한 사역의 통로가 되고 있는 대전 서광교회 권세광 목사님 그리고 강현성 목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권세광 목사님, 대전 서광교회가 새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교회는 25년 전부터 영성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유치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얼라이브 캠프를 해오면서 미래 세대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런 차원으로서 저희들이 새성전을 건축하면서 영성훈련센터 겸 새성전 성전으로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저희들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전 서광교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9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얼라이브 캠프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캠프에 좀 차별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부서부터 캠프를 시작합니다.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약 4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캠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사도 제가 주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 미래 세대를 만들어 가자 그러한 캠프로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영성 훈련이 엄청나게 하고 있네요. 네, 강현선 목사님, 올해 얼라이브 캠프 총괄 담당자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7월 말부터 저희 이제 얼라이브 캠프가 진행됩니다. 8월 말일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기획팀, 준비팀, 중보기도팀, 시설팀, 주방팀, 찬양팀 모든 부서들이 같이 연합해서 휴가를 반납하고 이 캠프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은혜로운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만나고 다음 세대가 변화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도 소망합니다. 권세관 담임 목사님, 네, 미래 세대를 위한 사명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에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말씀들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래 세대들이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첫 번째도 영혼 구원, 두 번째도 영혼 구원, 세 번째도 영혼 구원으로서 대전의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그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이제 도시에서 도시를 넘어서 민족을 향해 민족의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 품으로 이제 민족을 넘어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품으로 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책임져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성전에서 펼쳐갈 대전 서강교회의 사역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중부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얼라이브 캠프를 통해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며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 되길 소망해 봅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키워내는 기독대안학교를 찾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 시간인데요. CTS 영남 1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영남 1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영남 1본부 최병입니다. 요 며칠 이어진 추위와 또 코로나19 때문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벌써 봄이 왔나 싶을 정도로 온기로 따뜻한 곳입니다. 네, 병희 씨 지금 어디에 계시길래 그렇게 따뜻한 거죠? 저도 참 가보고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이곳은 따뜻한 곳인데요. 왜냐하면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바로 주님의 교회 부산 캠퍼스 그레이스 키즈 성교원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몸과 마음, 신앙까지 쑥쑥 자라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이곳은 건우, 지후, 찬우 3남매의 보금자리입니다. 아침이다. 일어나자 얘들아. 안녕. 찬우 어디 갔지? 일어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단잠을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에 투정 한 번 없이 일어나는 기특한 삼남매인데요. 깨끗하게 옳지 빠밤밤. 올해 3살인 막내 찬우까지 삼남매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도움보다 격려와 지지 속에 뭐든 스스로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건우 지금 어디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성경원 가는 거 재밌어요? 나도 왜 재밌어? 재밌어요. 네, 애들이 성경 가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성경 가자 하면 신나가지고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에요. 낀거 일로 있고 해주세요. 아멘. 득원 전쟁이라 불리는 다른 가정과 달리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삼남매 가정. 이 가정만의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초에 이제 기반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세상적인 가치관이랑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기독교 가치관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충돌이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홈스쿨링을 했어요. 집에 데리고 있다가 마침 주님의 교회에서 하는 그레이스 키즈 선교원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비전이나 이런 교육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그때부터 첫째 입학하고 또 순차적으로 이제 3명까지 보내게 됐어요. 네.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많은 날을 자녀 양육으로 고민했던 3남매 가정에도 그레이스 키즈 선교원을 만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일 큰 아이 첫째가 조금 많이 피해를 보긴 하죠. 뭐 동생들에게 좀 양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선교원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부모님과 이제 선생님이 상담 때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그때 깨닫고 그 서서히 건우가 이제 첫째가 이전에 막 표출도 안 하고 감정 표현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점점점 행동이 나아지고 아이들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한 부분이 아니고 영혼, 육이 다 건강해진 것 같아요. 특히 지우는 많이 연약한 상태로 선교원 갔는데 정말 많이 튼튼해졌어요.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원감님들께서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 많이 지적해 주세요. 아프지만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 부부가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아이들을 또 다르게 대할 때마다 아이들이 급격하게 변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잠시 후 등원 준비를 마친 3남매가 선교원으로 향하는데요. 차 안에서의 모습도 남다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건우야, 이제 우리 기도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친구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이 넓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기쁘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조금 부산한 날도 있잖아요. 아침에 막 뭐 밥도 못 먹고 세수도 못 하고 나오는 날도 있지만 항상 차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없이 막 준비하고 나오다가도 그냥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느낌이랄까?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준비되고 또 가서 친구들이랑 또 사이좋게 지내고 뭐 자기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지내고 올 것 같아요. 꼭 그런 기도 듣고 나면. 네. 그렇게 찬양과 기도로 도착한 선교원. 잘 들어야 돼. 모두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고.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삼남매가 그토록 즐거워하는 선교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상가 건물에 위치한 이곳은 현재 3세부터 7세까지 미취학 아동 20여 명이 다니고 있는데요. 2018년 3월 주님의 교회에서 시작된 그레이스 키즈 선교원은 하나님과 기독교 문화, 예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개원됐는데요. 매일 기도와 암송, 찬양 등의 신앙 교육을 바탕으로 영어 수업과 공교육에선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물론 부모까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도우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그레이스 키즈 선교원은 이제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어려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비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레이스 키즈 선교원의 동일한 가치관과 관심으로 자란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교육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일으켜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 친구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했을 때는 정말 안 되다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순복하는 걸 보고는 역시 말씀에 아이들이 순복하구나 꺾이구나 그걸 많이 느껴서 제가 역시 말씀 위에는 없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두 명의 학부모가 선교원을 찾아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했어요, 되게. 영이 너무 좋아했고요. 오늘은 전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로비에서 같이 레몬청 만들기 하고 활동했는데 엄마한테 레몬청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너무 맛있어요. 그레이스 키즈 선교원은 지속적인 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 처음 만나는 권위가 교사인 만큼 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과 중보기도는 이곳 선교원의 중요한 교육 방침 중의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선생님하고 저랑 소통을 우리 아이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가운데에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가 변화하는 모습들 또 저의 모습 또한 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소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유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냥 그 안에서 교제하고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본인이 느꼈고 알았으니까 만약에 그게 진정 자기한테 환경적으로 주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며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뢰가 조금씩 생겼어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라일이와 엄마의 기분 좋은 하원으로 선교원의 하루도 마무리됩니다. 에라, 네? 오늘 레몬청 만드는 거 말고 또 뭐 했어요? 재밌는 거 뭐 안 했어? 내가 맛을 보니까 엄청 써요? 네. 뭐 그래서 내가 봐봐요. 했죠. 아이셔. 매일 늦은 시간 퇴근하는 워킹맘인 홍다빈 집사. 아이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보육시설을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레이스 키즈 선교원을 만나면서 모든 걱정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A가 조금 어릴 때부터 한 돌 지나서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보냈었는데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아기가 갔다 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밌게 놀았는지 아니면은 뭐 오늘 좀 힘들었다든지 이런 거 이제 대충 알 수 있는데 보내는 기간 내내 항상 애가 행복하지 않아 보였어요. 지금은 이제 선교원 보내고 나서 저희 가정은 진짜 500%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사들의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서도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그레이스 키즈 선교원. 이것을 통해 오늘도 아이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로 한 뼘 더 자라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보내주신 곳이라고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물, 그레이스 키즈 스쿨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선물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는 곳.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키즈 선교원 아이들 나와 있는데요. 함께 아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우리 아이들 사랑스러운데요.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신 우리 그레이스 키즈 선교원의 윤서연 원감 선생님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감 선생님, 이 선교원이 언제 어떤 취지로 또 개원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 선교원은 분당 판교와 그리고 부산 해운대 두 곳에 있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스카프레나 목사님과 또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제 자라나게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선교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회와 가정 또 선교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아이들이라면 달라도 뭔가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아이들이 이제 또래 아이들과 물론 비슷한 점도 많고 또 다른 점도 있는데 다른 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이제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야외 활동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폭력적인 좀 영상이나 어떤 이런 조금 건강하지 못한 언어 욕설들이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먼저 선생님께 와서 이거 좋지 않다고 꺼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님 안에서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너무 대견한데요. 마지막으로 그레이스 키즈 선교원의 비전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더 많은 기독교인 부모님들께서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나셨으면 하고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3세 때부터 7세 때까지 그 영유아기 시기 때부터 정말 마땅히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을 때 정말 커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서 아이들이 강건하게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또 하나님의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기도하며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힘써서 나아가겠습니다. 비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 부산 캠퍼스 그레이스 키즈 선교원에서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아이들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3살, 4살, 5살 이런 아이들의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얼마나 기독교 교육이 이 땅의 교육에 있어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정체성을 세워나가고 있는 그레이스 키즈 스쿨, 이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CTS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들을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신앙의 유산을 가진 교회를 찾아가 보는 순서죠.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CTS 호남본부 만나보겠습니다.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호남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남본부 윤혜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라는 말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머니라는 단어 그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헌신이 우리 마음 깊이 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교회는 바로 광주 지역 어머니 교회인 광주 제일교회인데요. 어머니 교회인 만큼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랑과 희생 그리고 헌신을 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 깊게 남아있는 곳인데요. 지금부터 그 깊고 숭고한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16년 전 빛고을 광주에 최초로 세워진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남 내륙지방 선교의 거점이 되어온 광주 제일교회. 그 귀한 역사 속에는
기도와 헌신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미국 남장로교회 유진벨 선교사가 광주 선교부를 개설하며 1904년 12월 25일 자신의 임시사택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 성탄절이었기에 구경꾼들이 200여 명이나 모였는데 이후로도 주일마다 모여드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 예배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헌금으로 1906년 6월 북문 안에 50평의 기역자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이것이 광주 지역 최초의 예배당이 됐습니다. 배유지 목사는 예배당 건축을 계기로 확장 주일학교 운동을 통해 다음 세대 교육에 박차를 가했는데 현 수피아 여중고인 여학교의 개교는 물론 1925년에는 광주 지역의 5개 교회 55개의 확장 주일학교에 3천여 명의 주일학생들이 모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광주 제일교회를 비롯 전남 지역의 5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한 배유지 목사였지만 이 땅에서 사랑하는 첫 번째 부인 로티와 두 번째 부인 마가렛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 9월 28일 5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그가 사랑한 땅 광주시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묻혔습니다. 이 땅은 수천 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희망이 없는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우리 배유지 목사님을 통해서 광주 땅에 생명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최초 교회가 광주 제일교회, 당시 광주교회입니다. 배유지 목사는 미국 남장로교회의 제2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898년에 목포 선교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1904년에 광주 선교부를 만든 분으로서 이고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최초의 선교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그분은 이 고장에 한 5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주 교회사에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의 몸으로 먼 이국 땅에서 특히 의료와 교육, 구제사역을 통해 이 땅의 영혼들을 품은 이가 있으니 독일 출신 미국 남장로교 파송의 서서평 간호선교사입니다. 1919년에 광주로 온 그녀는 광주 제일교회에 출석하며 제중병원 간호사와 간호부장을 맡으면서 제중원의 우일선 원장을 도와 현재 여수애양원인 광주 나병원에서 헌신했습니다. 또한 교회에 현재의 여전도회인 부인조력회를 조직해 전국에 보급했고 현재 대한간호사회인 한국간호부회를 조직해 10년간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양림동에 2일 양성학교를 설립해 전도 부인을 배출했고 불우한 여성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다 섬기며 한 명의 아들과 13명의 불우한 소녀들을 자신의 딸로 입양해 양육했는데 독신 간호사로 결핵 환자, 나병 환자, 빈민들을 돌보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은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1934년 6월 2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역시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광주 제일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며 광주 최초의 장로, 최초의 목사, 최초의 기독교 사회 운동가라는 칭호를 듣는 이가 있으니 바로 5대 사역자인 오방 최흥종 목사입니다. 주먹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그는 목회를 하면서도 광주 나병원 일에 적극적이었는데 광주 나병원이 이전하게 되자 우일선 선교사를 돕기 위해 1925년 11월 28일 교회를 사임하고 우일선 선교사와 함께 봉선리 나환자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여수 애양원, 나주 호혜원, 광주 송동원, 무등원 등을 설립하여 한센인들을 돕고 빈민운동에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러한 삶을 살던 그가 1966년 5월 14일 86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광주시는 5월 18일 광주공원에서 광주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국가는 그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여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했습니다. 특히 광복 후 3회 학원을 설립해 가난한 농촌 청년들을 교육하던 그는 말년에 무등산 기슭 오방정에 은거하면서
성경과 노자의 도덕경에만 심취했는데 이때에도 나병 환자나 거린들을 위한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이대 목사님으로 이기풍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양신학 1회 최초의 한국 그 목사로 7분 졸업하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3대 목사님으로는 남궁영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평양신학대학 교수를 지내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참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민족을 계몽한 광주제일교회 성도들은 일제강점기에 그 애국신앙의 빛을 더욱 발했는데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훗날 목사가 된 최흥종 장로를 비롯 수많은 교인들이 옥고를 치렀고 일제는 교회 터를 환수하고 예배당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기역자 예배당을 뜯어다 남문 밖에 옮겨 지으며 예배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1922년 4월 금정유치원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애국신앙을 전했습니다. 광주제일교회 교회 이름의 변천사는 한국 근현대사 중에서 강주의 역사를 변곡점마다 그 기임을 바꾸어 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늘 중심에서 있었던 교회, 현재 우리 광주제일교회도 광주 신도시민 광주 상무지구에 와 있던 것처럼 당시에 광주 면에 있었던 그 광주교회, 그다음에 광주국문안교회, 그다음에 금정교회, 남북교회, 광주제일교회가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변천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아픔 이후 특히 광주제일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불우 청소년 교육을 위한 중등성경구락부, 무이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 식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의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와 기독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의 지경을 나날이 넓히고 있습니다. 광주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진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 방향타를 잃지 않도록 이런 선교나 또 지역에 있어서의 봉사나 또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 또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임을 오늘의 우리의 시대 속에서 해석해낼 수 있도록 이분들이 본질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6년 전 빈마을 광주에 첫 복음의 빛을 비춘 광주제일교회. 역사의 굴곡 속에서 그 아픔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제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품고 있는 광주제일교회 권대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먼저 교회에 들어서면서 곳곳에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곳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소개되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아무래도 역사적인 교회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이고, 그래서 배우지 선교사님, 사사평 선교사님, 또 최흥종 목사님 이런 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들어오시면 먼저 배우지 선교사님에 관련된 배우지 홀이 있는데요. 그분은 저희 교회를 이제 설립하신 분이시고 또 아내를 2명을 잃으면서까지 선교를 하시다가 다시금 고국으로 갔지만 다시 한국에 대한 선교 때문에 3번째 아내와 다시 한국에 와서 선교할 만큼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선교하셨던 그분을 기념하는 배우지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서평홀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많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었고 또 많은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또 많은 고아들을 입양하였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성미운동, 여전도회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마지막 시신을 기증하기까지 자신을 헌신하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이제 최흥종 목사님을 기념하는 오방홀인데요. 그분의 삶은 가난하고 소외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또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또 나라를 세우는 데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신 그런 분들을 기념하는 홀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광주제일교회 역사 속에는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의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광주 어머니 교회로 섬기시는 것 동안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아무래도 광주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선교를 경험한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적인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길을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고 또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공적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한 우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될 것인가 또 오늘의 시대에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많은 비전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아무래도 다음 세대가 가장 중심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다음 세대를 많이 놓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과연 종교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어머니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은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때 다양한 방법에 대한 실험, 또 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의 시대에 맞는 다음 세대에는 어떠한 기독교 교육에 적합한 것인가를 실험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의 어머니 교회인 광주제일교회가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신앙의 위산 위에 이뤄갈 사역들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호남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광주 지역의 어머니 역할을 해온 광주제일교회 이야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교회와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CTS에서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건강과 위생 관리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